따라합시다.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10위 안에 드는 경제 대국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죠. 그렇게 표현을 하는 그런 나라가 되었고, 또 그 상태가 지속되고 있어요. 여러 가지 어려움도 많지만 참 또 감사한 일이죠. 또 얼마 전에 발표된 거 보니까 국가 경쟁력이 6위 안에 들었다, 이러한 발표도 있어요. 그래서 깜짝 놀라는 거는 일본보다도 경쟁력이 앞서고 영국보다도 앞섰다.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그 나라들은 굉장한 나라들인데 경쟁력 부분에 있어서 뭔가 멈춰 있는 게 있었다라는 그러한 결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현재 보면은 수없이 많은 나라에서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일하고자 하죠, 그렇죠? 벌써 오래전부터 3D 업종 쪽에서 쫙 이렇게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와서 일하고 있고, 지금 점점 확산돼 가지고 퍼센트가 점점 높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웬만한 나라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취업하고 싶고 뭔가 하고 싶어하는 그러한 나라의 그러한 위상을 지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재작년으로 기억됩니다마는 우리나라가 이제 공식적으로 선진국으로 유엔에 실질적인 등재가 되었어요. 우리나라는 선진국으로 국제사회에서 그대로 공인된 그러한 나라입니다. 굉장한 변화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또 한편 생각하면은 이러한 나라인데 서민 경제는 왜 이래 하는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왜 우리는 왜 이렇게 또 이렇게 난제들이 끊임없이 있고 아슬아슬하고 벅차고 힘겹고 이런 이러저러한 그러한 염려 걱정들이 끊이지 않아야 되는가, 이러한 아쉬움도 우리가 갖게 됩니다. 사실은 아무리 잘 사는 나라라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모두가 다 잘 사는 건 아니에요. 중요한 건 중상층이 얼마나 두터우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기준인데, 어느 나라나 또 극단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은 항상 있죠. 그것은 자기가 노력이 부족해서 또는 엉망으로 살아서 그런 경우도 있지만, 또 뜻하지 않게 그런 입장에 놓이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것이죠. 그런데 현재 우리가 볼 때 또 여러 가지 아쉬운 점들을 또 많이 느끼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런 상태에서 양극화 현상이 자꾸 심화되고 있고, 또 거기에 대한 공감력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것도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 얼마 전에 그렇게 전 세계에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그 오징어 게임이라는 그 영화를 보면은 정말 양극화 현상을 그 적나라하게 드러내 보여주고 있죠. 저는 우리 청년들하고 그 오징어 게임 영화를 같이 봤어요. 그러니까 8편으로 되어 있으니까 함께 한꺼번에 못 보고 각자가 보고 와서 그것을 가지고 논의하고 또 성경적인 해답을 찾아가고, 역사적으로 어떻게 이것을 바라봐야 되고 이해하고, 또 이걸 어떻게 성경적으로 해답을 얻어가야 되는가, 이러한 관점에서 여러 가지 관점에서 함께 나누고 하는 시간을 가진 적이 있는데, 놀라운 거는 이 넷플릭스라는 그 회사에서 만든 건데 전 세계에서 정말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오징어 게임을 보면서 거기에 공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양극화 현상이
그만큼 전 세계인에게 공감이 되고 있는 시대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죠. 또 매체의 영향력이기도 하고요. 그러나 우리나라 같이 이러한 입장에 있는 나라도 그 양극화 현상으로 인한 아픔과 갈등과 고뇌를 겪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 중에 또 우리도 다 포함될 수 있겠죠. 그것은 또 상당히 주관적이기도 하고 상대적이기도 할 수가 있어요. 상대적인 빈곤을 느낄 수도 있고 또 주관적인 빈곤과 풍요를 느낄 수도 있고, 그런데 어쨌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냉정하게 볼 때에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시점에서 이러한 재반적인 상황 속에서 우리의 현실적인 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풀어가야 되는가, 특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또 하나님의 말씀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풀어가야 될 것인가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성경적으로 잘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의 마치 샘플처럼 해가지고서 전해주는 말씀이 바로 이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시대예요. 우리가 알듯이 북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죄로 인해서 남북으로 나눠지면서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나라예요. 10개 지파가 북이스라엘을 이루었으니까 굉장히 중요하고 많은 숫자가 큰 나라를 이룬 것이죠. 그런데 아쉽게도 여로보암 1세 때부터 이 북이스라엘은 아예 출발 때부터 우상숭배에 빠지고 온갖 죄에 빠지고 타락을 조장하고 또 거기에 백성들이 함께 타락해가고,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의 죄는 베델과 단의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정치적인 목적으로 남유다와 38선을 거놓는, 그러니까 우상숭배를 정치적으로 이용한 것이죠. 그런 죄가 있고, 그래서 여로보암 왕 때부터 백성들을 타락시키는 지도자들이 의도적으로 백성들을 타락시키는 거예요. 그 죄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지도자들이 타락시키는 정책을 폈다고 해서 함께 타락해버리는 백성들의 죄가 있고, 이것에서 평생 헤어나지 못하다가 결국은 아수르에게 완전히 망해서 나라 자체가 없어져 버리고 백성들 10지파 전체가 여러 민족에 흩어져 버리는, 노예살이로 그냥 흩어져 버리는 이러한 비극을 맞이한 게 북이스라엘이거든요. 근데 어려운 일만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여로보암 2세 때는 이 북이스라엘이 엄청나게 강성한 나라가 됩니다. 굉장히 특이하고 특별한 풍요를 누리게 돼요. 그 땅만 하더라도 하맛 어구에서부터 해가지고 솔로몬 시대에 그 모든 땅을 다 차지할 정도로 굉장히 넓은 땅을 차지하고 경제력으로도 굉장히 풍성한 경제력을 누리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정치적으로도 이때는 말이죠, 여로보암 2세가 얼마나 힘이 있는지 호세아서 13장 1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브라임이, 이건 북이스라엘을 지칭하는 그러한 용어예요. 그리고 여로보암 2세의 권세를 지금 대변해 주는 말이에요. 여로보암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떨어도다. 여기서 말하는 사람은 단순하게 북이스라엘 백성만 말하는 게 아니라 주변 나라들을 포괄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로보암 2세가 한마디를 하면은 주변 나라의 왕들이 떨 정도로 위세가 등등했던 나라가,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영토적으로나 엄청나게 부귀와 강성함을 누리고 있었던 나라가 바로 이 여로보암 2세 때의 북이스라엘이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특이한 점을 발견하게 돼요. 어떻게 이 사람들이 이렇게 잘 살게 됐을까? 어떻게? 이게 이제 희한한 거예요. 아니, 북이스라엘이 생길 때부터, 여로보암 때부터 계속해서 죄 짓고 얻어맞고 죄 짓고 얻어맞고, 북이스라엘 왕들은 정상적으로 죽은 사람들 찾아보기가 쉽지가 않아요. 몇 명 안 돼요.
반역으로 맨날 죽임당하고 막 쿠데타 일어나고 또 온갖 형태의 하나님의 징계가 수백 년 동안 계속 이어져요. 자, 그런데 여로보암 2세 때는 엄청나게 잘 먹고 잘 사는 나라가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뭐냐? 여기에 대해서 많은 궁금증을 가질 수가 있는데 성경은 이것을 명확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4장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4장 23절 말씀부터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 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다시 말씀드릴게요. 다시 읽읍시다. 열왕기하 14장 25절부터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 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이 하겠다고도 아니하셨으므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설명을 어떻게 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로보암 2세 때에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게 된 이유는 이들이 신앙생활 잘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다른 나라 민족보다 더 뭔가 나서도 아니다.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건 어떻게 잘 된 거냐? 하나님께 죄짓고 얻어맞고 죄짓고 얻어맞고 죄짓고 얻어맞고 계속 반복되다가 보니까 하나님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어요? 불쌍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받은 축복이 여로보암 2세 때의 그 축복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로보암 2세 때 축복의 특징은 한마디로 말하면 뭐겠어요? 불쌍해서 하나님께서 긍휼로서 베풀어 주신 축복인 거예요. 축복의 성격이 굉장히 특이하죠. 자, 여러분,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우리나라 어떨까요? 한강의 기적 어쩌고 저쩌고 다 얘기하는데 다 맞아요. 우리나라 사람들 근면하고 부지런하고 빨리빨리 어떻고 뭐 얘기하는데 다 인정해요. 저도 다 인정하는데 근데 우리나라의 근세사를 보면은 우리나라 스스로 풀어갈 수 없는 그런 고비들이 계속 이어지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일제 36년 8.15 해방 우리 힘으로 됐습니까? 아니 독립운동하고 그랬잖아요. 독립운동 아무리 해도 그 정도 힘 가지고는 나라를 찾을 수 있는 힘은 아예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저희 할아버지님도 독립운동하고 할빈에서 사형당했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해서 독립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여러분 세계 판도가 달라지고 일본이 망하고 그러면서 된 거죠. 그런데 일본이 망하는 그 과정도 보면은 하다못해 여러분 미드웨이 해전에 관한 기록과 영상 자료를 보더라도 역사적인 자료를 보더라도 거기에 정말 순간순간에 미드웨이 해전에서 미국 쪽이 이기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상하게 그때마다 진짜 우리가 표현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사실은 미드웨이 해전에서 승리를 거두게 되고 전세가 역전되고 하면서 결국은 일본이 항복하게 되고 우리나라는 8.15 해방을 맞이한 거예요. 6.25도 그렇죠. 6.25 정말 철저하게 준비해가지고 비행기 탱크까지 준비해가지고 밀고 내려오는 우린 탱크 하나도 없었잖아요. 파죽지세로 몰고 내려온 거 아닙니까? 예? 낙동강까지 그냥 밀려갔던 거 아닙니까? 16개 나라가 와서 참전해가지고 6.25 전쟁을
그 엄청난 피를 흘리면서 인천 상륙작전까지 하면서 천신만고 끝에 휴전을까지 하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 중공군들이 밀려오죠. 일사후퇴했죠. 그 과정이 여러분 우리 힘으로 된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에서 오세요도 오겠습니까? 그 역사적인 기록을 보면은 한국전쟁의 국제사라는 그 책을 보면 말이죠. 아주 세밀하게 다루고 있어요. 근데 거기서 내리는 그 책을 읽으면서 내릴 수 있는 결론이 뭐냐 하면은 이거는 미국이 한 것도 아니고 연합국도 말할 수 없는 거고 연합군 자체가 조직되는 것 자체가 기적이에요. 이상하게 모든 게 각각 나라의 이해관계가 얽히고 설키고 막 뒤죽박죽되면서 결론은 16개국이 참여하게 된 것이고 엄청난 피를 흘리는데 끝까지 싸워내게 되고 그러면서 6.25 전쟁이 휴전으로 끝나게 되는 이것도 기적이에요, 기적. 우리가 잘했니 못했니 다 얘기할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 근대사의 역사의 변곡점마다 우리 힘으로 안 되는 일들은 수없이 많이 있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평생 전쟁의 위협 속에 살아왔잖아요. 그게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혀 있는 정서입니다. 언제 전쟁이라 할지 몰라. 그렇죠? 근데 우리가 그동안의 역사를 쭉 보더라도 진짜 위험한 때일지도 모르고 지나가 버리고 돌이켜보면은 그때 진짜 큰일 날 뻔했었네. 이런 적이 굉장히 여러 차례예요. 여러 차례. 굉장히 여러 차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근면성실하게 노력하고 악착같이 성취해 놓은 그 분명히 귀하고 중요하지만 그것만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니었고 거기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가 할 수 없는 이상한 도우심이 있었다. 긍휼이 있었다.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조금만 사실대로 들여다보면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나라만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은 안 그래요? 그렇죠? 지금까지 각 가정이 이렇게 변곡점이 많은 이 대한민국의 근대사를 밟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위기가 있고 얼마나 많은 갈등이 있고 그렇죠? 사실 각 가정도 노력했지만 힘써 일했지만 그러나 노력으로 안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의 순간도 끊임없이 몰려왔던 거예요.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 그래서 현재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로 현재의 귀한 것들을 누리고 있다. 받고 있다. 그것을 인정할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우리가 또 한 면을 생각하면은 지금 보세요. 말씀드렸듯이 이 양극화 현상으로 인해서 참 여러 가지 비극적인 일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건 전 세계인이 그럴 뿐더러 우리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양극화 현상이 비극이 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이 사람이 더 많이 가졌고 이 사람이 덜 가졌고 이것 때문에 비극이 되는 게 아니에요. 더 많이 갖고 덜 갖고 하는 과정에 불공정이 있고 정의가 사라지고 공의가 뭔지도 모르고 거기에서 힘없는 자, 약한 자, 못 가진 자, 을의 입장에 있는 자 이런 사람들에게 부당하게 고통을 주는 이전 부조리 때문에 양극화 현상이 비극인 거예요. 그래서 가진 자가 떳떳해야 되는데 가진 자가 더 많이 가진 자가 자랑스러워야 되는데 사실은 정상적으로 갖는 사람들은 보통 노력하지 않고는 정말 남이 땀 한 방울 흘릴 적에 10방울, 20방울 흘리지 않고는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정상적으로 말하면은
더 많은 가지고 있는 자, 더 많은 것을 누리는 사람들이 진짜 존경받고 칭찬받고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아멘이 없어요. 예? 맞죠? 그런데 진짜 노력해서 잘된 사람도 부끄럽지 않은데 부끄러움을 당하는 이상한 환경이 되어버린 게 오늘날 시대란 말이에요. 왜 그렇죠? 비정상적으로 많이 가진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거 고쳐져야 되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노력해서 정상적으로 많이 가진 사람들이, 그래서 많이 가진 사람들이 존경받고 인정받고 환영받고 본이 되어지고, 야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나도 저렇게 노력해야지, 나도 저렇게 잘 돼야지, 꿈을 키울 수 있는 그러한 대상이 돼야 되는데, 이 부조리가 많으니까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못 가졌기 때문에 가진 사람 욕하는 게 아니에요. 부조리하게 가진 사람들 때문에 그냥 한꺼번에 욕을 먹고, 그리고 한꺼번에 못 가진 사람들이 박탕함을 갖는 거죠. 오늘 이 여로보암 시대도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여로보암 시대에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줘서 긍휼로서 잘 먹고 잘 살고 강성한 나라가 됐는데, 그 사회상을 보면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 사회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고발하는 게 바로 아모스서입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호세아 선지자가 조금 먼저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이거든요. 아모스 선지자는 뽕나무 농사를 짓다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인데, 그러니까 사회 경험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모스 선지자는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시대의 사회 악에 대해서 계속해서 지적을 합니다. 이 사회가 이래야 되겠냐? 가진 자들이 이래야 되겠냐? 예? 그래서 몇 군데만 말씀드리면은 아모스서 8장 4절 말씀 보면은 가난한 자를 삼키며 땅에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는 자들아, 이렇게 말해요. 6절 보면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사며 신 한 켤레로 가난한 자를 사며 찌꺼기 밀을 팔자 하는도다. 막 부당하게 부조리하게 갖고 가진 거 가지고 또 못 가진 사람들을 찍어 누르고 비참하게 만드는 이 사회상에 대해서 고발하면서 이 회개 운동이 일어나야 된다라고 강력하게, 하나님께 바르게 돌아가는 운동을 일으켜야 된다고 강력하게 외치는 선지자가 바로 아모스 선지자예요. 오늘날 우리의 시대상, 우리 사회상하고 비슷한 점이 많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여로보암 2세 시대를 통해 가지고 정말 각자의 입장에서 자기 정리를 잘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평균 이상으로 풍요를 누리고 있고 안정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내가 정당하게 노력했는가라는 것을 스스로 평가해야 돼요. 정당하게 얻었는가라는 것을 스스로 평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릴 줄 알아야 돼요. 왜? 이 엉망진창인 이 사회에서 내가 정당하게 노력해서 여기까지 왔다. 이건 자랑스럽고 명예스럽고 감사하고 떳떳하고 은혜롭고 축복된 거예요. 믿습니까? 혹시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으면 빨리 돌이켜야 돼요. 회개하고 돌이키고 한 가지 한 가지 할 수 있는 것부터 바꿔가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께 합당한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내가 좀 적게 가졌고 못 가졌고 그렇다 하시는 분들은 어떤 생각할까요? 여러분, 여기서는 일단은 자기 자신을 돌이켜봐야 돼요. 내가 노력했는가? 돌이켜보셔야 돼요. 예? 가장 부끄럽고 가장 천박한 게 뭔지 아십니까? 노력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엉망진창으로 살면서 대가 없이 노력 없이 더 많은 것을 받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부끄러운 거예요. 천박한 거예요.
그거 받아가지고서 뭐 기쁨을 누리는 거 더 천박한 거예요.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기본적으로 내가 노력하고 있는가? 나의 환경에서 나의 능력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의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는가 스스로 평가하셔야 돼요. 맞죠?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렇게 살아야 돼요. 두 번째로는 낙심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할 수 있는 노력부터 해나가면 그걸 통해서 잘되게 하시든 다른 길을 통해서 열어주시든 하나님은 생사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반드시 돌파케 하시고 반드시 형통케 하시고 반드시 길을 열어주시고 반드시 축복하시고 그 축복이 그 자녀에게까지 다음 세대까지 이어지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에게 진정한 무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 속에는 하나님이 언약하신 축복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서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창세기 12장 시작.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우리에게 언약하신 게 뭐예요? 축복을 받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한 걸음 더 나가서 너를 통해서 다른 사람도 축복받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한 걸음 더 나가면은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그 사람을 저주하겠다. 하나님이 철저하게 편들어 주시면서 축복을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그냥 주신 말씀이 아니라 언약으로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한 가지 분명히 마음속에 새기셔야 됩니다. 내가 부족하다고, 능력이 없다고, 환경이 안 된다고, 가진 게 없다고 노력하는데 편법으로 하지 마세요. 비성경적인 방법으로 하지 마세요. 오히려 이를 악물고 노력할 게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잘 되겠다. 그 믿음을 여러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의 노력을 해보세요. 건강관리는 잘 하세요. 노력을 하세요. 예? 그러면서 하나님은 나를 반드시 축복하겠다고 언약하셨고 하나님은 이건 창세기 15장까지 가면 말이죠. 하나님의 목숨을 걸고 언약하신 거거든요. 반드시 잘 되도록 하나님은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인간적인 방법으로 경쟁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성경적인 방법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좀 내가 다른 사람보다 불리하다, 억울하다, 지금 내가 손해봤다, 당했다, 내가 지금 못 가졌다 이런 입장에 있으면 우리가 자칫하면 말이죠. 원망, 불평, 그 다음에 편법을 가지고 덤벼들기 쉬워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공부하는 학생들도 마찬가지고 직장 다니든 사업을 하든 똑같아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진짜 깨어서 기도하면서 말씀대로 행하는데 특히 어떤 말씀 붙잡고 행하되는 말이죠. 베드로전서 3장 말씀 읽어봅시다. 우리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9절 시작.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보세요.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축복이 오늘날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그리스도께 속한 자요 아브라함의 자손된 우리에게 그대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방법은 뭐예요? 그 복을 그대로 이어받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은 억울하다 싶을 때, 손해봤다 싶을 때, 당했다 싶을 때, 뒤통수 맞았다 싶을 때
속았다, 뭐 짓밟혔다 싶을 때 원망불평하면은 자기 상하고 사람 망가져요. 그리고 정당한 경쟁도 노력도 망가져 버려요. 그게 아니라 그때는 고독한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그 사람 만나고 그 문제 만나지 말고 하나님 만나셔야 돼요.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면서 이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걷지 말고 도구로 도리어 복을 빌라. 기도하면 할 수 있어요. 다 해봤기 때문에 지금 증언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이 하지 않습니까?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게 우리 사명이란 말이에요. 옳은 사람, 잘된,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 이 사람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우리 사명 아니에요. 그건 당연한 거고, 망가질 사람, 심판받을 사람, 정말 못된 사람, 정말 악한 사람,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고, 그 사람들에게 구원의 기회가 임하고, 변화의 기회가 임하기 위해서 기도할 책임을 받은 사람이 먼저 믿은 우리란 말이에요. 이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 축복의 통로가 되는 길이기도 한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은 이 성경적인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서 편들어 주시고 아브라함의 축복이 임하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불리하고 연약하고 못 가졌고 이런 입장에서 땅에서 잘될 뿐더러 하늘의 상도 쌓을 수 있는 좋은, 사실은 기회가 주어진 것이다 라는 것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리고 실제로 해보세요. 해보면요 됩니다. 이번 주간은 이 말씀 붙잡고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본문 말씀과 함께 베드로전서 3장 9절 말씀,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실제화 시켜보세요. 그러면은 말씀이 실제화되는 것을 알아가도록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 여로보암 2세 때의 이 백성들을 향해 가지고 하나의 특별한 예를 들어 가지고서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자, 그 말씀 읽어 봅시다. 아모스서 8장 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내게 이와 같이 보이셨느니라. 보라, 여름 과일 한 광주니이니라. 2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말씀하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이르되 여름 과일 한 광주리니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으니 내가 다시는 그를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여름 과일 한 광주리라고 그랬는데 특징이 뭐예요? 여름에 과일을 바구니에 또 광주리에 담아둘 수 있죠. 그 탁자 위에 올려놓을 수도 있고, 그게 뭐 복숭아든 뭐 바나나든 사과든 포도든 너무나 탐스럽고 보기도 좋고 미관상으로도 좋을 뿐더러 먹음직스럽고 참 아름답고 귀한 일이죠. 풍요감도 느껴지고. 그런데 여기서 단점이 뭐냐 하면은 불과 며칠 안 가서 썩어버려요. 상해서 못 먹게 돼요. 근데 그 기간이 굉장히 짧아요. 그렇죠? 냉장고에 넣어놓지 않으면 금방 상해버려요. 지금 여로보암 2세 시대의 이스라엘이 이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긍휼로서 잘 됐는데 계속해서 죄를 갖다가 고집해요. 하나님의 긍휼로서 축복받았으면 감사하고 정신 차리고 진정한 예배자가 돼야 되고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계속 오히려 더 그냥 축복을 죄로 바뀌고 향락으로 바꾸고 나가는 이런 백성들, 이게 바로 여름 과일 한광주리와 같다라는 거예요. 아이 경고의 말씀이죠. 그러면서 덧붙이는 말씀이에요. 발전이 뭡니까? 끝이 이르렀은즉. 끝이 이르렀다.
이때부터 여러분 사실은 북이스라엘은 회복이 되지가 못하고 결국은 아수르에게 망하는 거예요. 무서운 경고고 엄중한 경고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국가적으로도 우리나라가 여름과일 광주리 같은 그러한 처지에 있지는 않은가 잘 우리가 적어도 우리 크리스찬들은 돌이켜봐야 되고요. 사업이나 가정이나 직장이나 개인적으로도 이걸 잘 점검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는 게 바로 호세아서의 말씀이에요. 호세아서의 말씀. 이 말씀은 두 가지 단어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하는데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호세아서 4장 1절 말씀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6절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뭐가 없어 망한다고 그래요? 지식이 없어 망한다. 여기 상당히 생각할 점들이 많아요. 이 기본적으로는 하나님 말씀이 없어 망한다. 그런데 내용적으로는 단순하게 지식적인 말씀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알게 된 그 말씀대로 산 결과로 알게 된 그 지식,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대한 지식이 피상적으로만 있고 제대로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망한다는 거예요. 이런 상태다 보니까 제사장들과 막 다투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말씀을 가르치는 사명을 감당해 왔거든요. 제사만 드린 게 아니에요. 그런데 세상이 어그러지고 사람이 어그러지고 그러니까 옳고 그름도 없어요. 말씀에 대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어때요? 말씀 가르치면은 바르게 가르치면 충돌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말씀을 바르게 안 가르쳐.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지 않는 제사장들의 죄, 이게 쌓여가고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아는 지식은 점점 희미해져 가고,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는 거예요. 이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게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본문 말씀인데요. 우리 3절 말씀만 다 같이 읽겠습니다. 6장 3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이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여호와를 알자. 호소하는 거예요. 강력하게 호소하는 거예요. 이 호세아서는 9편의 설교로 되어 있는데 이 메시지가 여기서 핵심적인 메시지, 그 중에서도 핵심적인 메시지,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라는 이 강력한 호소인 거예요. 여기서 알자라는 말은 뭐 피상적으로 뭐 지식적으로 아는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말은 말이죠, 야다라는 이 독특한 단어인데 신약에서는 기노스코로 일반적으로 번역이 되는 말이에요. 예? 이것은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고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어 부부 사이도 결혼 전에 서로가 아는 거하고 결혼 후에 아는 거랑 틀리잖아요. 개념이 다르고 다 틀려버리죠. 피상적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전인격적으로 전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아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셈족 문화권, 이스라엘 문화권에서 이 하나님을 안다라는 야다라는 단어는 어떻게 사용됐냐면은 사랑한다라는 말로 이해되는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라고 외칠 적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들었어요? 지식적으로 더 지식을 더 높여가자라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자라는 말로 알아듣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호세아는 뭘 외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로 표현하면은 하나님을 사랑하자. 사랑하는데 힘써 하나님을 사랑하자.
이걸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할 줄 모르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마구잡이로 살고 그러니까 망하게 되어 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그때 알아가는 지식이 무언가를 아는 게 크리스찬이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할 때에 알게 되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면 아는 게 있고 하나님과의 시간을 가져보면 알게 되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이지, 들은 은혜라는 단어 가지고 얼마나 알겠어요. 그걸 사전적으로 찾아봐야 그 사전적인 범위밖에 몰라요. 하나님을 참되게 사랑할 줄 알고 사랑하면서 나갈 때에, 그럴 때에 알게 되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알게 되는 그 지식이 있단 말이에요. 지식. 알게 되는 그 내용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있어야 산다는 거예요. 있어야 산다.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망하게 돼 있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개인이나 가정이나 사업이나 직장이나 이 나라, 대한민국도 마찬가지. 오늘날 크리스찬들이 가져야 될 사명이 무엇이냐? 뭐 여러 가지 입장에서 여러 가지 관점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만은 본질적으로 모든 크리스찬들은 어떤 입장에 섰든 간에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알게 되는, 하나하나 그 결과로서 알게 되는 하나님을 참되게 아는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하나 둘 자기 속에 쌓아져 가게 하는 게, 그게 사명이에요. 믿습니까? 그래야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더 큰 축복으로 이끌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마지막으로 4절 말씀, 5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4절 말씀 쭉 읽어볼까요? 4, 5, 6절 본문 말씀 시작.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빛처럼 나오느니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여기 굉장히 특이한 표현인데요. 왜냐하면은 4절에 너희의 인애가라는 말씀이 나와요. 근데 원래 인애라는 말은 헤세드라는 말인데, 이거는 누구와의 관계냐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과의 관계에서 사용되는 용어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언약이 맺어져 있는 언약적인 은혜 안에서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시고 사랑을 베푸시고 은혜를 주시는 것을 말할 때에 사용되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본문에서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에서 말하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른 백성들과의 관계에서 말해요. 그럼 뭘 말하는 걸까요? 하나님께로부터 헤세드의 은혜를 받았으면은 그 은혜를 다른 사람과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이것이 곧 뭐예요? 6절 말씀 보면은 나는 인애를 원하고 말하죠. 이거 계속 말하는 겁니다. 누구와 사이의 인애? 언약적인 사랑? 성도 간의 언약적인 사랑. 하나님께서 언약적 관계 속에서 베풀어 주시는 그 사랑과 그 자비와 그 은혜, 이것을 그대로 받고 있으니 그 사랑과 그 자비를 가지고 그 은혜를 가지고 다른 성도에게 나눠주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때요? 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받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어때요?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같이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다른 사람에게 그 은혜가 전달되기는커녕, 그 인애가 전달되기는커녕 안개처럼 구름처럼 그냥 휙 사라져버린다. 베풀지를 않는다는 거죠. 받는데 나누질 않아. 받는데 베풀질 않아. 사랑받으면 사랑할 줄 알았는데 사랑하질 않아. 은혜 받으면 은혜를 나눠야 되는데 나눌 줄 몰라. 하나님께 자비를 받았으면 자비를 베풀 줄 알아야 되는데 자비를 베풀지를 않아. 자기 손에서 다 날려버려.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증언하는 게 뭡니까? 너희들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은, 진짜 사랑한다면은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 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인애를 받았으면 그 인애를 나눠줄 줄 아는 사람이 돼야지, 그게 바로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걸 원합니다, 여러분.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에요.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 요한복음 14장 말씀 보면 굉장히 중요한 말씀 아시죠? 한번 읽어봅시다. 14장 21절 말씀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은 당연히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은 사실은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사랑하면 어떻게 되죠? 자꾸 해주고 싶죠? 따라주고 싶고. 그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어떤 얘기를 하면 어때요? 할 수만 있으면 들어주고 싶고, 나쁜 일만 아니면 더 들어주고 싶고, 그렇죠? 그게 부모 마음 아니겠어요? 그러면 남편의 마음은 부인이 원할 적에 들어주고 싶어요? 안 들어주고 싶어요? 내가 큰일 날 질문한 것 같으네. 들어주고 싶은데 여건이 안 돼서, 때가 아니라서, 이럴 때는 있을지 몰라도 해주고 싶죠. 사실은. 아니, 부인은 남편한테 안 그러겠고 자녀는 부모에게 안 그렇겠어요? 그러신 마음이 다 있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사랑이 있으면은 하고 싶어져요. 말도 들어주고 싶어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축복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응답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 참 중요한데, 그보다 더 고차원적인 기도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서 드리는 기도,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행하는 믿음, 그 믿음이 귀한 거예요. 아까 우리 최미숙 권사님 간증 속에 여러분들이 캐치했나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뭐 어떤 데 관심 갖고 어떤 게 들려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간증 마무리하면서 단어가 하나 딱 나왔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단어가 나왔어요. 사실은 여러분, 최미숙 권사님의 그 간증 속에 가장 본질적이고 핵심적이고 원동력이 된 단어는 사실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단어예요. 할렐루야. 거기서부터 모든 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최미숙 권사님을 지금 상당히 다년간, 권사 직분 받기 전부터 지금까지 쭉 상당히 기간 오래됐거든요. 그 기간 동안에 쭉 보면 일관된 게 딱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최미숙 권사님은요, 기도의 사람이고 성령의 사람이에요. 근데 정말 감사한 게 뭔지 아세요? 굴곡이 없어요. 개인적으로는 굴곡이 있었겠지만, 그러나 일반적인 경우에 비춰보면은 쫙 나가고 계속 상승해요. 조금씩 상승해 나가요. 변함없이 기도의 사람이고 변함없이 성령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기도 응답이 끊임없이 이어지게 되고, 변화가 일어나고 축복이 임하고 응답이 일어나고 끊임없이 나오는 거예요. 그 동기가 뭔지 아십니까? 한 단어라니까요. 사랑. 하나님을 참되게 사랑하는 것부터 배우셔야 돼요. 예? 그러면은 기도가 뭔가를 알아가게 되고, 기도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응답의 사람으로, 축복의 사람으로, 영광 돌리는 사람으로 초지일관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조금 말씀이 길었는데 조금